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나미스는 다른 말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입니다. 폭탄. 복음은요, 폭탄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가 폭발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당당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당당한데 세상만 나가면 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 직장에 누군가가 아는 것, 그것이 마음에 부끄러워서 내가 최대한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며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저러한 상황들이, 여러저러한 조건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위축되고 더 나약해지고 더 무능해 보이고 더 무기력하게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위축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감추고 싶은 그런 이유가 됩니까?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복음 자체가 거짓이고 믿음 자체가 아예 능력이 없는 허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 맞습니다. 믿음은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폭발력 있는 능력 맞습니다. 문제는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제가 이 핸드폰을 쓰는데요. 이 핸드폰이 이렇게 아저씨들 쓰는 지갑같이 이렇게 후져 보이는 케이스 있어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괜찮은 핸드폰입니다. S10, 지금 S20 바로 밑에 이거 굉장히 좋은 핸드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갤럭시 이 S 시리즈의 이 핸드폰은요, 새로운 모델이 발표될 때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드는 이 핸드폰이 올해는 어떠한
특별한 혁신적인 기술이 여기에 탑재되었는지,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능들이 탑재되었는지 전 세계 언론이, 전 세계의 그 IT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여 발표회를 하는 것들을 집중하여 방송합니다. 왜요? 그만큼 대단한 제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비싼 요금을 그 기계값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제가 이 좋은 제품으로, 이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거, 기사 검색하고,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카카오톡으로 밥 먹었어? 나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거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사진 좀 찍고, 사진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별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정말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를 좋아하시고 특별히 핸드폰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것 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로 다 할 수 있냐. 근데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역사, 이것은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폭발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가진 믿음을 고백은 하는데 이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폭발력 있는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폭발력 있는 영향력으로 내 삶에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첫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낙심,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낙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이 영향력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쭉 읽다 보면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세 절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낙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위에 올려놨는데요. 같이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과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를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의 우겨싸임과 같이 답답한 일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상황과 그 현실에도 낙심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 것처럼, 겉사람에 보여진 것은 다 병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고 빛이 발해서 가치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낙심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멈추는 겁니다.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중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 연애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성도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중단해 버립니다.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 중단해 버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중단해 버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중단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낙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너무너무 낙심이 커지면요, 정말 극단적인 삶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내 생명의 삶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낙심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낙심의 화살을 저와 여러분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의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탑!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면 멈춰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명도 포기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멈추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중단하게 되면 결국 정말 때가 되어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심하여 포기하게 되면, 낙심하여 멈추게 되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물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수소폭탄이 핵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질량이라고 하는데, 핵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두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의 원소봉이 원자로에 하나하나 집어넣게 되는데 6개까지 원자봉이 들어가도 원자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원자로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7번째 원소봉이 이 원자로에 들어가게 되면 원자로 안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핵반응이에요. 세상 가장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핵에너지가 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핵반응을 일으키는데 꼭 필요한 원소봉의 일정한 양, 그것이 바로 임계질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물리학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다른 건 아닙니다. 6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6개까지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 넣을 때 소망 가운데, 2개 넣을 때 그래도 기대함 가운데, 3개 넣을 때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겠지 참아내면서 4개 내고 5개 넣고 6개. 그런데 문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닌 거야.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틀렸어.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이 임계질량 근처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임계질량에 가까이 왔는데, 그 근처에 왔는데 포기해서 아무 열매 걷지 못하는 일들 없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 영적인 임계의 질량 근처에서 포기하여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그만두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변화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낙심하면 뭐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하던 것도 귀찮은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심의 때에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낙심의 때에도, 낙심의 상태에도 내가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 짓는 일이래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낙심에서도 우리가 행합니다. 낙심의 상황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버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죄 짓는 일은 계속합니다. 아니, 죄된 일은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낙심인데도 불구하고 더 활발하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노예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안에 악한 쓴뿌리, 정말 아직 죄된 쓴뿌리가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저들이 낙심하게 되니까 뭐냐? 그 은혜와 감격, 그것은 다 중단해 버렸고요. 그 안에 쓴뿌리, 악한 것들, 끊어내지 못하는 쓴뿌리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불평이 많아졌고요, 불만이 많아지고요, 원망이 많아지고요, 탓하는 모습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만 원망합니까? 아니요, 저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원망으로 점철되다 결국 광야에서 헤매며 그 모든 민족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너무도 잘 알려진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이 850명 대 혼자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을 발휘해요. 불로 응답하소서.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850명의 이방 선지자 꼼짝 못하게 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승리를 겪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의 왕후였던 악한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협박을 받습니다.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올린 기도가 이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갈멜산 바로 앞장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그가 선포합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이 능력의 선지자가,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낙심하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쓸모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쓴뿌리를 자극해요. 못돼 먹은 쓴뿌리를 자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극이 돼서요, 뭐든지 냉소적이에요. 뭐든지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불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대단한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간증했던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낙심하게 되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비관적이 되고 스스로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낙심하게 만들기 위하여 낙심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유혹은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마귀의 화살은 없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이게 만들고, 교회를 향하여 이상한 소리, 비관적인 소리, 냉소적인 소리, 조롱하는 소리 그렇게 듣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낙심이 그런 겁니다. 낙심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희한한 건요, 낙심하게 되면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섭섭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예, 낙심하면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괜히 뭐 아무 저것도 없는 것도 그게 그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괜히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근데 비교하면 더 괴로워요. 더 배가 아프고요. 더 속이 상하고요. 더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면 이상하게 화가 나고요. 이상하게 신경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김 집사님 아이가 좋은 성적 얻었다 그러면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이 썩으니까 낙심해버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스러운 소리 많이 듣고 다녔는데 낙심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다가 괜히 요즘 너 살 좀 찐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낙심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괜찮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낙심한 상태로 갑자기 듣잖아요. 너 살쪘어. 얼굴 커진 거 봐. 이 말 듣고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 말 듣고 괜히 교회 옮기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면 돌아보면 낙심한 상태에서 들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낙심하고, 별거 아닌 것 교회 옮긴다 그러고, 별거 아닌 걸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더 나아가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읽겠습니다. 1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뭐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낙심해야 되니까. 낙심하게 되니까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쏘는 낙심의 화살을 막아내는 건요, 기도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아무리 낙심의 화살 쏘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낙심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처지에, 감정에 그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기도가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무너져 있습니다. 마음은 상했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18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낙심의 상황, 고초, 고난, 재난, 담죽 같은 쓴 상황, 그것이 여러분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방법, 주님께 기도합시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 안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결혼 안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키는 185 이상 됐으면, 외모는 원빈 정도 되고, 연봉은 얼마 정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 더 넣으세요. 여러분의 사위가 되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될 사람들,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않는 형제가, 낙심하지 않는 자매가 내 사위가 되고 내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는 자매, 기도하는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할 때에 연봉 얼마 이런 것만, 조건만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형제를 만나게. 왜? 그래야 낙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 낙심이 차고 넘쳤어요. 가정 안에서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부 안에서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낙심하면 중단하고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며 그 낙심을 극복하며 나가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새 힘을 내고 새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그 낙심의 그 모든 장막을 깨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갑시다.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그 새 소망으로, 새 은혜로, 또 새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거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여러분, 숨어서 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일 있잖아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속임으로 행하는 것,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문제는 이 부끄러움의 일, 속임으로 행하는 이 죄가요,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의 폭발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의 더러움이, 죄의 추악함이, 죄의 부끄러움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죄도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죄도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죄 지으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되죠.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문제는 사기치면요, 사기친 결과로 돈이 내 손에 쥐어져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도둑질하면요, 도둑질하여 그 빼앗은, 그 훔친 그 어떤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고 음란한 거,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불륜과 음행이 우리에게 쾌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쁨도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믿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능력 아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 죄의 능력 아래 있든지, 이것은 양립할 수 없어요. 믿음의 능력 아래 있으면서 죄의 능력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 아래 있으면요, 죄의 능력은 사라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반대로 죄의 능력 아래 있으면요, 믿음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능력 아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 아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죄는요, 점점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점점 내 영혼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능력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능력의 아래 있으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인생이에요. 그 찬송이 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내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요.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읽혀져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아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차 타고 교회에 가까웠는데 교회 건물만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딱 왔는데 갑자기 매 주일 그냥 왔던 데인데, 그게 은혜의 믿음의 능력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묻어져 버렸어요. 영혼이 딱딱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흥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관성에 의해서 주일날 그 시간 준비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들려주지 않고, 말씀도 내 얘기가 아니고, 내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능력 아래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딱딱해져요. 강팍해진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조롱하는 듯한, 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도리어 신경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듣고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찬양 부르다가 찬양 안 부르고, 괜히 찬양 부르시는 우리 인도자와 찬양단을 째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의 영향력, 죄의 능력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바꿀 수 있어요? 죄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요, 기도하는데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회개 기도가 여기서 역사를 해요. 회개 기도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복한다라고 해요.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애가 뭔지 아세요? 사유하시는 은혜예요.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딱딱해져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배 가운데 눈물 나게 하십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아래,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과의 육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예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복음이 가리워져요. 근데 그것이 왜 가리워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리워지고 능력이 가리워지는 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영적인, 사악한, 영적으로 악한 이 영이 있는데, 사단 마귀의 영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의 영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혼미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영화죠.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바로 뭐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 더,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소.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요, 우리는 현혹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우리는 현혹됩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혹되면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혼미해진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세상신이,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뭐를 하느냐?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과 헷갈리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덜 소중한 것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사단 영이, 악한 영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 버리면 정말 들어야 될 거 못 듣는 겁니다. 정말 품어야 될 거 품지 못하는 겁니다. 덜 중요한 거, 아니 품지 않아도 되는 거,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내 마음이 혼미해지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 인기 얻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런 것만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늘 그런 얘기만 자꾸 듣게 돼요.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돈벌이가 시원찮으면요, 더 몸이 아픈 거예요. 제대로 안 되면요, 더 몸이 힘들고, 더 마음이 힘들고, 더 남편이 원망스럽고, 더 아내가 원망스럽고, 더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여러분, 세상 영은, 악한 이 영은요,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서요,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가지고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리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 가장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미하게 돼서 헷갈리게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영광, 믿음의 영광이 사라지게 안 되고 비춰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될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폭발력 있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사업장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세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것도 기도구나. 왜? 믿음의 능력은 결국 기도의 능력에서 나타나는구나. 왜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폭발력 있는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특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낙심하고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런 정도를 하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더 헷갈려지는 겁니다. 더 낙심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기도를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소중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믿음의 능력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 예민하십시오. 죄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육간의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헷갈리지 마십시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분명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로, 감격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게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믿음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